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수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냅니다. 그가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유는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따님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보게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게 그거예요. 보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구나. 당연히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나중에 치유가 됩니다. 병원에서 그래요. 이거 오진이었나?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느낌이나 관념이나 어떤 도를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영광을 순종하고 체험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몰려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했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혼란을 겪게 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자 제사장 세력들이 이걸 놀라서 얘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했느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의 이야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신앙은 보고 듣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고 듣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확실히 보았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신 이것을 3년 내내 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봤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지낸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함,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40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옛날 성경은 기탄 없이 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번역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요?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경험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감격은 기도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는 다 풀어져 있어요.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은혜가 선물이라는 얘기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이었어요. 경험. 베드로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리고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확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두 번째 경험이 있어요. 이날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잡힌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 잡힌 고기를 세어봤더니 큰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표적을 줘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도록 증거를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예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 경험했는데 한 가지만 빼고 다 경험했어요. 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독을 마셔보고 살아난 일은 그것만 안 해보고 귀신도 쫓아냈고 손 얹어 치료도 되고 그런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회방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를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두 가지를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중에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구하는 기도, 어떻게 받는 방법.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구할 때는 받은 방법은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걸 믿고 내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받는 방법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이제 알려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보여져요. 그 사람들 속에, 모습 속에, 얼굴 속에 보여져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안 변했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좀 변화됐나 안 됐나, 보여지나 안 보여지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보여져요. 오늘 그것을 얘기한 거지요.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끝 반복되고 지속되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음식점에 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소문 계속 나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그 교회 가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 자동적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200명이 참수당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250년 동안, 그리고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한 거예요. 그를 보고 뭐라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들 동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면, 보고 들으면, 경험하면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고 듣고 경험하면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증인 되라는 거죠. 영광 돌리라는 거죠. 너네들이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만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자였어요. 십자가 밑에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요한도 죽이기 위해서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요한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튕겨져 나와. 그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을 죽일 수 없어서 반모섬으로 보내요.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환상을 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희가 안식월 때 반모섬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도했던 그 동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여기 진짜 계셨구나. 2000년이 지난 이때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지를 보낼 때, 갑자기 울고 보낼 때 그런 편지 있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지요. 안 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그때 눈물이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눈물 가운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산 성결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나타내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